예수 부활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부활을 믿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부활의 생명을 오늘 누리면서 살게 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부활신앙,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가 40일을 살다가 승천할 수는 있어. 그러나 내게 그 부활이 일어난다고는 못하겠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도 되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지난 주일, 부활절은 이제 새벽 미명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이 부활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 되는데 이 주일에 부활을 신앙하며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해인가 제가 원주에 있을 때 부활절 예배를 모든 예배를 마치고 그날 저녁에 서울에 올라가서 밤에 아내와 함께 모차르트가 말년에 만든 마지막 오페라 마술피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우리 아이가 다니던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이 공연하는 오페라를 정말 놀라운 감동을 가지고 보았어요. 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혼자 혹은 함께 부르는 노래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힘이 있고 감동을 줄 수 있구나. 참으로 생명력이 가득 차서 부활절을 잘 보냈다는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술피리라는 오페라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마술피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치유도 해주고 어려울 때 한없는 위로와 힘을 준다고 노래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둠과 좌절로 가득 찬 삶에 마술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술피리가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기독교 신앙에서 마술피리와 같은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확신하지 못할 때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들을 닫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으며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의 생명 곡조가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은 새로운 희망으로 생명력이 넘치게 활동하였어요.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모든 어둠과 절망과 좌절이 지나갑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내용과 능력이 아주 두드러지게 달라요. 저는 신학교 갈 때까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진실하게 말하면 부활이 무엇인지, 얼마나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어렸을 적에부터 부활을 배우고 부활전에 계란을 받아먹기를 수십 번 하였어도 부활의 의미와 중요성을 모른 채 신학교까지 갔던 것입니다. 혹시 나 같은 신앙인이 하나라도 있을까 하여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다음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알 수 있나, 이것을 오늘 확인하면서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빈 무덤이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안식일이 다 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우리 같은 매장이 아니고 돌 무덤에 시신을 안치해 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이 보여준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 속 시신으로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빈 무덤을 확인한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 무덤이 비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자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도 주님이 들어가셨던 무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무덤은 비어 있고 그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 살아났다 소식을 전하는 청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천사죠.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부활의 증거예요.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악한 계획이 허사가 됐습니다. 모든 악과 불의와 미움이 다 예수 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부인하셨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5절 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했습니다. 사막은 불덩어리처럼 뜨겁고 갈 길은 멀었으며 뜨거운 햇빛과 목마름을 견디지 못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목은 마르고 지쳐서 죽을 지경이에요. 이러다가 정말 죽겠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얘야, 그래도 끝까지 가보아야 하지 않겠니? 조금만 더 가면 사람이 사는 마을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물을 먹고 살아날 수 있어. 아버지와 아들은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다독거렸지만 이미 아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두 사람은 무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들이 깜짝 놀라 말합니다. 저것 보세요, 아버지. 저 사람도 우리처럼 광야를 걷다가 지쳐서 마침내 죽고 말았어요. 무덤이 있잖아요. 아들은 너무 낙심해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런 삶의 의욕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무덤이 여기 있다는 것은 곧 산 사람이 있다는 것이야. 희망이 있다는 거야.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을 거야. 사람이 없는 곳에는 무덤도 없으니까. 과연 두 사람은 가까운 곳에서 마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죽음으로 가는 절망을 보지 않고 생명으로 다시 소생하는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덤은 비어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보지 않고 빈 무덤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여인들은 무덤이 비어 있다고 외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인들처럼 무덤이 비어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부인되었다고, 절망은 사라졌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살아있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날마다 전해주는 주의 신령한 제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온 세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운명을 탓하면서 결국 인간은 죽음으로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고 그렇게 절망에 빠져 말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빈 무덤의 모습 속에서 죽음과 절망은 능히 극복될 수 있다고 시인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빈 무덤이 부활하신 예수의 증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증거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11번이나 나타나신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만 6번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친히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분명 귀신은 손과 발을 만질 수 없지만 예수님은 영육간에 부활하신 분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을 가지신 분이기에 손과 발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의심이 많고 믿기가 어려운지 예수님의 상처 입은 손과 발을 보고도 너무 기쁘고 놀란 나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시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과 함께 드셨습니다. 떡도 드셨습니다. 분명히 죽었던 주님께서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생선도 먹고 떡도 나누어 먹으셨으니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주님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후에 신령하고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도록 하셨는데 바울에게 그러하셨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들의 생각을 가장 앞장서 실천하는 젊은 일꾼이 바로 바울이었죠. 바리새인의 열혈당원이었습니다. 마침 제사장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라고 허락한 공문을 발부했고 그것을 받은 바울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멸하겠다는 일념으로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는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이 비추어서 바울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 제자들처럼 12제자들처럼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생한 만남의 과정, 그 목소리의 현현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증거를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은 뒤로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박해자에서 증거자로 새로워졌습니다. 원수였는데 친구가 되었습니다. 대적자였는데 동조자가 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한 증거죠.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온전히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변화가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제자들이 변화에 의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실 때 기도하다 말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혹시 가까이 가다가 같이 봉변을 당할까 봐 말이죠. 그러다가 누군가 자기에게 와서 이 사람이 저 예수하고 한편이라니까 부인하죠. 3번이나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비겁한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알려줘서 그때 꼭요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바로 그렇게 배신한 것을 깨닫고 슬피 울었다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달려 모진 고통 속에서 완전히 피투성이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잡힐까 봐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는 정말 너무너무 비겁한 그런 연약한 제자들이었는데 이렇게 겁쟁이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변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말고 제자들의 그 급격한 변화를 말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순교를 당했다고 교회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따라가기도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재판받을 때 말이죠. 어떻게 다 순교자가 됐냐 이 말이에요. 이들은 살 껍질이 벗김을 당하고 불 속에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증거하였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면서도 예수는 나의 주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믿고 따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폴리캅 감독은 80년 동안 주님께서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냐면서 의연히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보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보여주었고 도마에게는 만지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남자들만 500명, 여자들을 포함하면 줄잡아 1000명이 모인 자리에 찾아오신 적도 있습니다. 목격자 증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엠마오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길을 걸었고 대화를 나누었으며 함께 떡을 떼어 먹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디 믿는 자들도 있었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제자들을 보고 또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천사들이 여인들을 책망해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자꾸만 증명해내라고 하면서 부활 없는 교회 생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말하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면서 그들 속에 부활 신앙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믿고 섬길 수 있었으며 땅끝까지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주님의 증언자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겁쟁이에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며 숨어들던 사람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유약한 사람들이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고 부활하신 주님 자신이 부활의 증거이며 놀랍게 급격하게 변화된 제자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부활을 보고 믿은 제자들의 공동체가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마지막 증거는 나의 변화예요. 내가 변화된 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은 놀라운 변화를 기록해 주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다 서로 내어줬다. 아까운 게 없이 다 내어줬다는 것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부활을 증언했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네 것 내 것 없이 재물을 다 내어놓고 아까운 것 없이 같이 사용했어요.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넉넉하고 은혜 충만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고 변화된 교회를 보고 아,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고 믿은 사람들의 변화는 여기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2장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2장 43절에서 47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무슨 가르침입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가르침이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린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의 지배,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이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러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할렐루야. 부활이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부활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부활 생명으로 다르게 살게 했어요. 미워하고 이기적이던 사람들이 사랑하고 용납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렇게 했으니 그 모습을 보고 그 교회를 보고 그 공동체를 보고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타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껏 쓰라고 모든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부활을 믿고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주 천사가 됐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4장 33절에 이 말씀이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부활을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이렇게 놀랍게 인생이 변화되더라, 인격이 새로워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의식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내 것이 없이 그냥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 생명이 그들의 가슴을 관통하였기 때문이에요. 예수 부활이 그들의 삶과 자세를 바꾸었기 때문이죠. 그 부활을 믿으니까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으니까 지금의 생활을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부활을 믿으니까 모든 것을 긍정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니까 원수까지 용납하고 아무 이유가 없어도 기쁨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끌어안는 마음, 인생이 그냥 아름답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나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가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오래 목회하시고 교민신문에 글을 많이 쓰신 김상모 목사님이라고 이젠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있어요. 저도 그분의 예화집에 좋은 글들이 많이 인용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어느 글에서 4종류의 교인이 있다 이렇게 썼어요. 판사 같은 교인, 검사 같은 교인, 변호사 같은 교인, 증인 같은 교인이에요. 판사 같은 교인은 교회에 오면 늘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설교가 어떠니, 찬양대가 어떠니, 오늘은 잘했느니 못했느니. 판사죠, 판사. 또 검사 같은 교인은요, 남의 흠을 찾고 아주 비판적으로 모든 걸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으니 검사 같은 교인 앞에는요, 당할 사람이 없어요. 또 세 번째는 변호사 같은 교인인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교인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하면서 말이죠. 네 번째로 증인 같은 교인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인입니다. 나는 봤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증언하는 교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인이 진정한 교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대표요 선두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 증인의 반열에서 교회의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삶은 증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부활을 증언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부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2년 전에 1박 2일로 국내 성지순례 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군산과 공주를 다녀왔죠. 군산에서 하루 잤어요. 그때. 버스 2대 빌려가지고. 그때에도 부활의 증인들이 얼마나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했었는지 보았습니다. 공주 제일교회 옛 건물을 그대로 역사 전시관을 만들어서 기독교 역사를 다 복원해 놓은 것도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에 업적을 남긴 선교사 가운데 샤프 선교사 부부가 있어요. 샤프와 미스터 샤프, 미세스 샤프가 있어요. 그들은 1905년에 결혼했습니다. 둘 다 인물이 너무 잘생긴, 정말 영화 배우보다 더 잘생긴 선남선녀였어요.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훌륭한 그런 미국 사회에서 주류가 돼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살고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어두운 땅인 이 조선 땅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그해 공주에서 열심히 선교할 때 남편 샤프 선교사가 여름 장마 기간에 전도하고 돌아오다가 소낙비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낙비를 피하는데 마침 들판에 상여집이 있었어요. 그곳으로 비를 피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좀 지나가니까 돌아왔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연병이죠. 고치지 못한다는 병. 며칠 전에 상여로 장사 지냈던 시신, 그 상여집에서 며칠 전에 장사 지냈던 시신이 알고 보니까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상여집에 장티푸스 균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샤프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예쁜 신부를 남겨두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죽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아주 공주에서 유명한 사건이에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젊은 부인 사이리 씨는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남편의 무덤이 있는 공주로 다시 돌아와요. 이 젊은 사이리 씨, 미세스 사이리 씨 선교사가 그곳에 영명학교를 세워서 교장이 됩니다. 그리고 논산에는 영화학교를 세웁니다. 사이리 씨 선교사는 이 나라 개화와 발전에 큰 역할을 한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관순이에요. 사이리 씨는 101세까지 살며 복음 선교와 개화 교육에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어둠이 가득한 이 나라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 부활을 삶으로 살아낸 것이 기독교 역사가 되었고, 우리나라가 개화되고 역사가 여기까지 발전해 온 것도 사실은 그 부활의 증인들의 부활 신앙이 밑받침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교우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큰 헌신으로 복음의 빛을 갚았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헌신이 있었죠. 장학금을 크게 봉사한 장로님도 계셨고, 국내 선교 헌금을 따로 떼어서 드린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카페 헌금을 드려서 지금도 그 역사가 이어지는 가디뉴 카페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는 말할 것도 없고 해외 선교도 많이 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교회 약사를 보니까 중국의 세영교회, 필리핀 기다빠완 성전, 네팔의 뿌러섬사, 아덜사, 너야지번 교회, 여기 봉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비롯해서 말레이시아 사라왁의 따잠과 다로 교회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시카와 비전 칼리지 선교사 기념동을 봉헌해서 아름다운 그러한 피지의 학교가 되게 했습니다. 찔마리의 가나안 학교 예배실과 교실 및 부대시설 봉헌을 하였을 때 얼마나 큰 헌신을 하였는지 그곳에서 선교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선교지의 우물 봉헌을 3개 하였고, 필리핀 타클로반 약국 건물도 봉헌하였습니다. 돌아보니 13개의 지교회와 부속시설을 지었어요. 이러한 모든 선교의 노력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나아간 믿음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증거는 빈 무덤이요, 부활하신 예수 자신의 나타나심이며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고, 가장 큰 증거는 우리 삶을 통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부활의 예수 생명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위에 축복하니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가득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말이죠, 그리 넓지 않는 교회 마당가 꽃밭에도 봄꽃이 실하게 핍니다. 어디서 숨었다가 저런 푸르고 예쁜 꽃들과 잎들이 피어나는지 놀라울 정도죠. 생명의 기운은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산과 들과 마당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부활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우리 삶을 가득 예수의 기쁨과 소망으로 채울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새롭게 하며 이 사회와 땅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참새가 왜 전깃줄에 앉아도 떨어지지 않는 줄 아세요? 어느 물리학과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냈어요. 참새가 왜 전깃줄에 앉아도 떨어지지 않는 걸까? 그러자 참새는 신체 구조가 균형 잡혀 있기 때문이다. 전깃줄이 어떻기 때문이다. 따위에 물리를 전공한 학생다운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재미있는 대답이 하나 있었어요. 참새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참새가 날개가 있잖아요. 떨어져도 언제나 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떨어질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날개가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유, 넉넉함. 너무 빡빡하게 사는 현대인에게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그런 우리에게 부활은 우리 삶을 든든히 붙들어주는 생명의 여유가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여유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생명을 힘입어 원수도 용서하고 생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